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내 시간에는 우뚝소순교회 이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지난 작년 여름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겨울에도 오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아멘을 반응하시고요. 목사님은 다음 주에 제가 휴선 서울교회 가게 되는데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가정교회와 또 지역 목회자 모임 잘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회를 주셨고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봅니다. 네, 두 번째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습니까? 올해였습니까?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또 한번 다녀가고 또 불러줄 줄 몰랐는데 불상에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같이 기도하는 밤이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또 주의 은혜를 맛보며 그 영광 속에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래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 없이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울고불고 또 큰 은혜를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곳은 마음입니다. 마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듣기 원하는 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만날 것이고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찢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예물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내 자신이 산재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며 받는 또 예배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거룩하게 기쁘게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정말 가슴을 찢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의 무릎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이렇게 석방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원래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사실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이 귀신 들려 가지고 점치던 여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을 치던 여인이니까 그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대결에 잘 맞췄나 봐요. 용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 들려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면은 좀 이렇게 치료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려 가지고 정상적이진 않은데 하여튼 용하게 잘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로 삼았냐면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은 주인들이 다 가져갔겠죠. 어쨌거나 이 여인은 귀신 들려 가지고 막 인간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울 일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부탁도 안 했는데 점을 치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알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막 어쩌고저쩌고 바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말은 맞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이제 큰 소리로 회방을 놓으니까 이게 전도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뭘 좀 하려고 해도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전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든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 하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고, 뭐 기도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주인들이 와서 이제 우리 종이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이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게 뒤에서 이제 회방을 놓으니까 이게 너무 성가시고, 뭐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또 회방을 놓고 뭐 전도 좀 하려고 하면은 뭐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귀신이 떠나갔으면 이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화를 내고 이거 따져야 될 일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왜 고쳤냐, 이거 왜 고쳤냐? 귀신 들어있도록 놔놓지 뭐하러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너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들이 조금 이렇게 권력자들하고 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은 마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감옥에. 근데 이 본문이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걸 그냥 보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좀 앞뒤로 자세히 보면은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 이제 옥살이를 하고 밖에 나와요. 옥살이를 하고 이제 또 좀 있다가 이제 그 옥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할 텐데, 옥살이 하고 나와요. 하루 있다가 나오는데 이 바울하고 실라가 이제 당신들 나가세요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데 어찌 당신들은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옥에 가둘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시대적인 어떤 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쉽게 받을 수도 없는 어떤 시민권이었고,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재판 없이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물론 요즘은 당연한 어떤 인권 보장이지만은 그 당시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런 인권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우리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러니까 그들을 가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놀랍니다. 이제 만약에 바울이 황제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면은 이 권력자들은 전부 이제 로마로 소환될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로마 시민권이면은 그런 특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뭐 없이는 재판을 받아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에 합당한 형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정황적으로 뭐 옥에 가두고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보호를 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 얘기를 언제 해야 맞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감옥에서 실컷 고생하고 나오면서 그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떤 권세가 있으면은, 권리가 있으면은
당하기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실컷 당하고 다 한 다음에 야 근데 나 사실 로마 시민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경황이 없어갖고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도 잊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 봐라,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우리가 재판도 안 받고 들어왔지? 나올 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얘기했을까요? 치매 환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한테 그런 권세가 있으면은 이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은 고쳐줬지. 설령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다? 로마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딱 들이내 밀어버리면은 뭐 없이는, 재판 없이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카드를 언제 내밀어야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 양반들은 감옥에 들어가갖고 착고에 차이고 그리고 이제 수갑도 차이고 그리고 매도 두들겨 맞고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시오 하니까 그제서야 뭐라 얘기하느냐면은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뒷북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바울과 실라는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듯 보여요. 그냥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그러면은 감옥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 갖고 그랬나 보다 싶은데 감옥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곳입니까? 혹시 감옥 가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감옥이 어떤 곳일까 좀 경험하고 싶어 갖고. 근데 요즘은 또 감옥이 또 살만하다 그러더라고요. 밥도 잘 나온다 그러고. 요즘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고대 사회 감옥이라는 곳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룻밤이든 이틀이든 지낼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그러면 우리 오늘 뭐 마땅히 잘 데도 없는데 저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 잘까? 이러고 들어갔을 것 같지는 또 않은데, 그럼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바울은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은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알았다고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봅시다. 상황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 상황 보자면은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운이 좋은 상황입니까? 재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잘못 걸려도 지금 한참 잘못 걸린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잘 풀리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순탄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꼬일 대로 꼬인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떻다, 억울하다, 모함을 당했다, 이제 우리 감옥 가게 생겼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뭘 느끼기 시작했다고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결과였어요. 맞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주인이 귀신 쫓아냈다고 지금 모함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다가 붙잡혀 왔습니까? 도박하다가 붙잡혀 왔습니까? 술 한잔 하다가 붙잡혀 왔습니까? 아니면 싸움박질하다 붙잡혀 왔습니까? 뭐 하다 붙잡혀 왔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붙잡혀 온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그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뭐로 보기 시작했냐면은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계산을 했냐면은 이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면은 우리는 저 감옥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그렇게 자기 어떤 권리를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그 모든 어떤 권력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했냐면은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매듭지어 나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해 잘못한 게 없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갈 나쁜 짓을 하지 아니했어. 그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했다? 그냥 말없이 그냥 그렇게 당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감옥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요? 감옥 대우. 감옥 대우는 이런 거였습니다. 착고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수족을 못 쓰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어버렸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다? 또 주 패는 거야. 막 채찍으로 때렸는지 몽둥이로 때렸는지 또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앉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왜 했을까요? 찬양 왜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저는 한 게 주님의 일밖에 없는데 말씀 전하래서 말씀 전하고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냥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뭐 얘기했을 것 같아? 네,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 여 나 가두면 되나?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유 없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아니하셨을 텐데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이끄셨습니까? 혹시 이곳에 뭐 예비된 영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끄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이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옥토가 이제 흔들립니다. 막 옥문이 열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직감하는 것이죠. 아, 이거 진짜 주님께서 일하시네.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뭔가 이제 주님께서 뭔가 이제 놀라운 일을 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왜 그들을 이곳 가운데로 이끌었는지. 그런데 이제 또 보자고 이제 이거는 바울의 입장이고 이제 그곳을 지키던 간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막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살짝 졸면서 이렇게 간수를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리는 건 놀라서 깼겠지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만 옥문이 다 열려 있네. 그러니까 이제 간수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간수는 옥을 지켜야 되는데 감옥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타로 가는 사람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책임을 간수가 다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한두 사람이 도망을 친 게 아니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뭐 안에 있는 사람 다 도망을 갔겠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이제 잡히면은 이 지금 큰일이 벌어졌는데 이 책임을 질 것 같으면은 자기는 죽어도 곱게 못 죽을 것 같아. 한 사람 달아나도 말이지 자기는 목숨으로 그 대신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막 난리가 났으니까네 이거는 그냥 죽어도 곱게 못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본문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막 그냥 내가 나를 죽이자. 그러면 그냥 고통 없이는 죽겠지. 그렇게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이런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때 탈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 일행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그 제수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제수들이 있었다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도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 꼼짝하지 마라. 이게 뭐 그냥 옥토가 열리고 그냥 문이 열린 줄 알아. 너 나갔다가 한 발짝만 나갔다가 너 어찌 되는 줄 아나?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다들 바울한테 놀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 능력을 맛봤으니까네. 그 양반들이 들어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니까 막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이 바울과 실라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도 탈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들어올 필요도 없어.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로마 시민권자거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당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뭘 보기를 원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여기서 뭘 보기를 원할까요? 뭐가 보고 싶어가지고 매도 쳐맞고, 뭐가 보고 싶어갖고 말이지 착고에 채이고, 뭐가 보고 싶어갖고 그 옥에 갇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뭐가 보고 싶어갖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으냐 이 말이야. 뭐가 보고 싶어 탈출도 안 하고, 뭐가 보고 싶어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탈출 못하게 딱 막아버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걸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여기 가운데로 이끄셨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었다 이 말. 뭐 하려고? 주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갖고 우리를 여기다 넣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유 없이 일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 매맞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우리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우리 고생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야 이제. 근데 아직 그걸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분명히 지금 옥토가 어쨌든 열리고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 분명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궁금한 거예요.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수가 놀래갖고 칼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 그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간수가 말한 이 구원의 의미는 뭘까요?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간수가 말한 이 구원은 뭘까요? 예수님이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일까요? 아닐 겁니다. 왜? 이 간수는 복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이 간수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이 간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말한 구원은 뭡니까? 내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얘기한 것은 내 천국 가고 싶은데 내 영혼 구원해달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을 어떻게,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뭐 천국 보내달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구원은 뭐라고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내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호소를 뭐로 알아들었냐면은, 아, 주님께서 이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 보냈구나 직감해버렸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고
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여전히 작은 교회고 힘든 교회입니다.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힘든 분들이 많이 와요.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좀 저를 잘 가르쳐서 예수님 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이 지금 엉망인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목사님을 찾고 뭔가 도움을 구하고 할 때는 어떤 도움이겠습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슨 신호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신자를 만날 때에 그들은 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그들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한테 신앙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힘드니까. 만약에 내가 스님이었으면 뭘 부탁했겠습니까? 불공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뭔만 이해됩니까? 제가 만약에 무당이었으면 점괘 좀 봐주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목사님이라고요? 그럼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라고? 내가 스님이었으면 스님 불공 좀 드려주세요. 내가 무당이었으면 무당님 구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데 목사한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교회 와서 살려주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수는 무슨 얘기했냐면 내 좀 살려달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살려주세요. 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 말씀은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이 말씀 잘 알죠?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는 말씀이냐면은 이 간수한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간수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감옥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그래서 내 좀 살려달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때 바울은 뭘 선포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간수한테 이 말 선포해라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구나. 매맞은 이유가 이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착고에 치인 이유가 이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옥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알려버립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는 기대도 하지 아니했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냥 이 당면한 문제 속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바울한테 매달릴 때 그걸 왜 바울한테 매달립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끌려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밤에 그 간수가 세례를 받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문 다시 다 잠그고 다시 문 잠가라 이러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고 그 다음날 나갈 때에 우리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멋있게 보입니까? 바울이 좀 찌질하게 보입니까? 야, 예수님 믿어도 저래 믿어야 되는데 좀 뭔가 이게 아우라가 느껴지고 참 저렇게 뭔가 이렇게 좀 멋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한테는 이런 멋이 안 나올까요? 와, 예수님 제대로 믿네. 와, 그래 예수님 믿으려면 니처럼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멋있는 모습이 안 나올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감옥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여기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그게 뭘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뭘 보느냐 하면은 그냥 그 감옥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상사라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을 나한테 만나게 하셨을까? 왜 맨날 내 주변에는 저런 인간들만 꼬이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라도 하지. 내가 한 거라고는 주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고 그냥 주님께서 사랑해라 해서 난 사랑해줬고 주님께서 용서해라 해서 난 용서했고 그렇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맨날 나한테는 저런 인간들이 막 겹치고 덮치고. 할렐루야. 우리가 뭘 못 보느냐 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는 뭐 본다고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나는 뭘 보느냐 하면은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맨날 이런 상황 속에 처하지? 왜 주님께서 말이지 대굴 같은 국에는 살게 하지 않고 맨날 이런 감옥 같은 곳에서 살게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늘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역경을 통해서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시험 들어 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신세를 한탄해야 되고 탄식하며 삽니다. 뭘 못 보기 때문에? 뭘 못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또 이 타이밍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나를 통해 이루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나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싸움 한번 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큰 소리 한번 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매 맞는 동안에 투들 한번 그렸습니까? 옥문이 열렸을 때 기회로다 그러면서 탈출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했냐면은 주님께서 왜 이러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우리는 그 역사가 크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함몰 당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때 큰 소리 내버리거든. 우리는 그때 멱살 잡아버리거든. 우리는 그때 막 정 안 되면 막 손잡고 법정 가버리거든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될 값에 일단 막 큰 소리부터 내고 보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 값에 말이지 일단 내 자존심부터 세우고
뭐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든지 말든지 막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만 내 성질부터 내고. 그러니까 뭘 못 보느냐 하면은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며 주님을 기대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종로로 타기보다는 뭐 하느냐 하면 누구의 종로릇을 해버립니까? 누구의 종로릇을 해버린다고요? 마귀의 종로릇을 해버리는 거. 마귀의 종로릇. 여러분,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혹시 그런 결단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뭐 이 한 목숨도 혹시 그런 결단을 눈물 흘리면서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정작 주님께서 내 목숨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는 목숨을 잘 내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이 옥에서 이 옥지기를 하고 있는 이 간수를 구원하려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누군가가 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은 예수님 잘 믿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다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사건.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예수님 잘 믿는 누군가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설마 스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설마 불황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설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당하고 그 억울하고 그 힘든 곳에는 누가 들어가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들어가야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감옥에 맨날 그러고 그런 인간들만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들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도 누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한 번씩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한 번씩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상황,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사건, 모든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그래도 한 번씩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김 집사가 믿음이 더 좋은 거 같으니까 김 집사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데는 장로님이 좀 들어가야지. 집사가 어째 들어갑니까? 장로님이 좀 들어가시죠. 그러지 마시고 그거 하려고 목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목원도 좀 들어갑시다. 웃지만 말고 아멘 해야지. 그런 데는 목사님만 들어가지 말고 평신도도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꼭 장로님들만 들어가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뭐 들어가도 사실은 힘든 곳이 감옥인데 억울하게 들어가면은 정말 그런 어떤 억울한 옥살이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 들어가서 하루지만은 하루 옥살이 한 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고 십자가 지신 게 큰 일일까요?
또 이래 비교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하고 비교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밤에 왜 모였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에 근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니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결국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텐데 그 능력은 기도하는 자들이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는 것 더 뜨겁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 박수묵 목사님이 또 야심작으로 만들어 놓은 기도회 아니겠습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연합해서 하자라고 한 게 아닌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할렐루야.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 너 교회도 성령 충만. 그래서 남들 들어가기 싫어하는 감옥 일신교회는 우뚝소순교회가 들어가죠. 그러지 마시고 우뚝소순교회는 그래도 일신교회가 들어가죠.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최고의 순간이었고 최고의 시간이었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할 때 그냥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오, 나 예수님 믿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할게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쉬운가? 니나 믿으세요 이러고 바쁩니다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못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 아니 왔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이 말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 말을 들으려고 안 해. 같이 천국 가자 그러는데 니 혼자 천국 가라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내 목소리를 낮출 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렇게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최고의 순간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베드로한테 한 것도 아니고 이 말을 요한한테 한 것도 아니고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이곳 가운데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맨 맞으면서 찬양 부르고 착고에 치여서 기도하고 주님 일하소서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준 그 바울 앞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누가 하게 만들었냐면은 그렇게 죽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 바울과 이 실라한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왕 예수님 믿는데 혹시 멋있게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 속에서 역경보다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해갖고 미치겠다, 막 성질나 죽겠다, 막 저걸 잡아치겨 말아,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또 나로 하여금 이런 역경 가운데 또 이끌어 나가실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기대할 줄 모르면 이런 역사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데리고 들어가면은 뭐 또 감옥에 왜 데리고 들어가냐고 투덜투덜거리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면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러니까 만나게 하시라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이런 사람한테 주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니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 주님은 그에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천국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게 만드시고, 그러고는 당장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갖고 말이지, 그 가정이 다 그냥 세례를 다 받아버리고, 그렇게 감옥에서 나올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실패자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한 가정을 구원하고 정말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런 어떤 엄마가 그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에 그 온몸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참고 그렇게 아이를 안을 때에 이놈의 가시나야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태원하는 그 엄마의 고백처럼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게 내 팔자가, 이게 내 신세가 그러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주님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가를 부르면서 그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6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로 가요. 그게 멋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이고 작년에 사놓은 땅값이 막 2배로 뛰어빛네.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와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서,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간증이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간증은 바로 이런 간증이에요. 좀 억울했지만은, 나는 감옥에 갈지 안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곳 가운데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하여 갔더니 이곳에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증이 천국에는 상급이 되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사실은 나도 살고 니도 살리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30평 살다가 60평 들어가서 뭐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집이 좀 넓어진 거, 고급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좀 살면 90평짜리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져. 그런데 내가 조금 고생했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은 아마 이 빌립보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이 간수 가정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결정적이고 기둥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그 헌신이, 실라의 그 헌신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장에 볼 때는 정말 큰 손해 갖고 억울하지만은, 그렇게 썩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그것이 파장이 되어서 한 가정을 구원하고 한 도시를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사람들은 썩는 미랄은 내가 안 하고 싶어 해. 썩는 미랄은 네가 좀 해라. 거두는 일은 내가 할게, 이런다, 이 말.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고 썩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거둘 게 있어요? 누가 상급이 크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썩는 밀알 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는 건 힘든 일이지만은 내가 썩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썩어서 더 많은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면 그 썩음은 개죽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희생이라 그러잖아요. 이수신 장군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몇 척도 안 되는 배들과 가지고 말이지 일본군을 격파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화살을 맞고 이제 총을 맞았는지 이래 죽고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죽음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나라 하나 구하겠다고. 근데 나라 구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도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이순신 장군 별로 안 좋아합니까? 근데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죽음과 희생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더 멋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수신 장군처럼 배에 올라타가지고 수군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함이 싫고 감옥이 싫고 이 상황이 싫고 저런 인간이 싫어서 주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어리석은 종들이 아니요.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께서 쓰시기 위함이라면 기꺼이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내어드려서 주의 역사를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좀 갚아야 할 때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억울함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지만 정작 주님을 위하여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사소한 어떤 억울함이요 아픔이것만 감당치 못해 투덜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기 때문에 이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최고의 시간에 같이 찬양한 뒤에 한번 좀 뜨겁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영난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고난과 시련 속에 함께하십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진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지난날 돌아보면 담은도 고백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시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 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니 아무런 응답 없으시 아무런 답이 없으시 그분을 원망했었네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하지만 나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니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기도합니다 최고의 시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니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크게 부른 뒤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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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꼭 기도의 자리를 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우리의 그 어떤 부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경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저희들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불쌍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시옵소서 부르셔서 사는 날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니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다음 찬양 있습니까? 내 영혼이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역사의 순간이었건만 내 감정, 내 성격, 내 형편, 내 모든 것에 속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종노릇하여 주의 일을 그르치고 구원할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 연약함이 주님의 일을 막아버리고 내 연약함이 주께로 돌아올 자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며 내 연약함이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육신은 죽고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그 말,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그러한 행동들, 감당치 못해서 그 성격, 감당치 못해서 그 감정, 그래서 정말 주님을 근심시키고 오히려 마귀의 종로로 조롱거리가 된 적은 없었는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태워버리고 주님의 역사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으니 하와로 부르고 솔루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 권위를 기를 소원합니다. 구소소를 권한으로서 솔루션을 갖다주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약함과 시약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열정합니다. 그것들이 정말 살려주는 오히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법치들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에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믿음나서 정말 거룩하시고 결심해준 것처럼 이 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에 많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온대하며 꼭 예수님의 모습을 온대하며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온대하며 우리의 정말 성령님의 모습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솔루션을 가져가라. 믿음에서 들리게 되는 것을 소원하는 솔루션을 가져가라. 믿음에서 들리게 되는 것을 혹시 다음 찬양 하나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술 굳으셔서 때로는 감당치 못할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변덕쟁이여서 감당치 못할 사람 만나게 하셔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고 조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종이 우리밖에 없기에 보내실 때가 많았고요.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내밖에 없었기에 보내셨을 때가 많았고요. 그런 영혼을 품을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보내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내 죄악이요 내 허물이요 내가 낮아져서 정말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과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음악을 틀어줄 텐데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